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능력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주제 선고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고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알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계속적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열매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성령의 열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령의 열매 바로 사랑, 희락, 그리고 화평, 오래 참음에 이어서 오늘은 자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비란 여러분 헤세드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바로 자비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자비를요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은요 선함, 또 너그러움, 또 친절함,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자비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따뜻함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이 따뜻함, 사람도 여러분 따뜻함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따뜻함, 너그러움이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살만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그런 안정감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따뜻한 이 사랑, 이 자비를 받고 또 이 하나님의 너그러움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 다시 말하면 따뜻함, 너그러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주변에 우리 이웃에 또 가족에게 따뜻한 사랑, 너그러운 사랑,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요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을 한번 우리가 발견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또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자비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대해주시고 계시는지, 또 그런 자비로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 탕자의 비유의 시작은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분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달라. 분깃은 정확히 말하면 유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은 이 유산의 분배는 바로 그 부모들의 임종이 가까이 왔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오늘 본문의 15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미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미리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의 분깃을 달라라고 이 요구하는 것은요, 정당한 권리가 될 수가 없어요. 도리어 이 둘째 아들의 그의 조급함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이 둘째 아들은 마치 자기의 재산을 아버지에게 맡겨놓은 것처럼 지금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 작은 아들의 분별력 없는 이 요구가 아버지를 실망시킬 수 있었지만,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행동이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는요, 작은 아들의 요구대로 그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저는 이 탕자의 비유의 첫 시작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은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불안해하고 또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불신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별력 없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은요, 자신의 조급함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나의 분깃을 요구하고 나의 분깃을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잘못하면은 범할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급함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건, 내가 요구하는 건,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요, 정당한 요구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도요, 마치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주어야 될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면서 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이 탕자는요,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누군가의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실제의 모습을 고스란히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접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둘째 아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분별 없이 요구하는 삶의 모습, 다시 말하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모습의 현재와 과거,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당한 요구가 될 수는 없지만은요,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아버지는요, 그렇게 요구하는 아들에게, 조급함을 갖고 있는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요, 여러분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다시 말하면 자기의 분깃을 받고 아버지를 떠난 모습이에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절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13절 14절에 보면은요, 분별 없는 요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 13절에 보면은요, 먼 나라에 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먼 나라에 간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둘째 아들이 가능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다시는 아버지에게 돌아올 생각이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13절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계획대로 유산을 물려받아서 아버지를 떠난 이 작은 아들의 생활은요, 결국 아무런 가치도 없는 부도덕한 생활의 연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13절 14절에 보면은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간 이 둘째 아들은요, 14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시 말하면은요,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분별력 없이 자기 뜻대로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던 둘째 아들의 삶,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줄 알았지만은요, 결국 그러한 삶의 마지막은 어떤 삶이냐면 비로소 당연한 결과로 그의 삶은 궁핍한지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요, 마치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것은 방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둘째 아들은요, 허랑방탕한 생활의 연속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는데 그리 많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이 둘째 아들은요, 도움을 주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결과를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잠시 동안은 자기 세상을 만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될 줄로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국은요, 죄와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진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요 자유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자유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억눌려 사는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믿음 생활에서 떠났을 때 잠시 잠깐은 내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 결단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요 우리는 결단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은요 불행과 고통의 연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함을 얻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게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시간 권면합니다. 믿음의 사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결단코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간섭을 심히 불쾌히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 방종하는 그릇된 인간의 실존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끊임없이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결단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참된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요 비극적인 삶, 마치 이 둘째 아들이요 궁핍함에 비로소 궁핍한지라. 왜요? 아버지를 떠났을 때의 그 궁핍함은요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요 비로소 비극적인 삶이 초래되는 것, 이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신앙에서 멀어지게끔, 아버지의 품에서부터 멀어지게끔 끊임없이 때로는 내가 추구하는 것으로,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무언가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어요. 예배 생활을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을요 차차순으로 놓는 그 순간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 삶은요 반드시 비극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의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차차순으로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것이 환경이든 또 사람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길 때에 여러분의 삶에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둘째 아들 이 탕자는요 아버지 품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비극이 초래되어졌습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둘째 아들은 비극적인 삶에서 그의 인생이 맞춰지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은요 다시 회복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만이었어요.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비극적인 삶에서 그는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고 아버지 품을 떠날 때에 그의 삶은요, 비로소 궁핍한지라 당연한 결과가 초래되었지만 그 가장 비참한 그 현실에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 둘째 아들은요,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둘째 아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말씀에 보면은요, 그는 스스로 돌이켜 생각하고 또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다시 말하면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 둘째 아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는요, 바로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 아버지로부터 벗어난 것, 이것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비극적인 삶으로 만들었는지,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자유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비극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거, 그 돌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는 거, 이것이라는 것을 둘째 아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요, 먼저 회개의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아들이 잘한 것은 여러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이 작은 아들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이 결단은요, 그가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둘째 아들이 여러분 탕진한 재산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단순히 자신의 배고픔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 방편의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돼요. 지금 둘째 아들의 회개는요, 임시 방편으로 아버지를 눈속임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하면 내가 어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내가 일컬음을 받겠습니까?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종의 하나로 보소서. 둘째 아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아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예요. 이 철저한 회개가 내가 요구하는, 내가 충족하고자 하는 뭔가를 얻기 위한 임시 방편, 하나님을 눈속임을 하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둘째 아들은요, 임시 방편의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두 번째로 둘째 아들이요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도 그는요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였다라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너그러우신 아버지, 따뜻한 아버지가 자기에게 있음을 이 둘째 아들은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치여서 세상 것이 좋아서 살아가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깨닫는 그 순간이 있어요.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또 하나의 현상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죄인이 내가 어떻게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스스로를 자포자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깨달았는데 그 깨닫는 중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죄악, 이 추악한 죄인이 어떻게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스스로가 삶을 포기를 해요. 마치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은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그는요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는 너그러우신 아버지다. 그 아버지의 품,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였을 때 둘째 아들이 회복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죄가 어떠한 죄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렇게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 헤세드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너그러운 이 자비로운 사랑이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다라는 거, 이 믿음을 잃지 않으면은 오늘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자비로우신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의 모습인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근데 아버지를 한번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아들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집으로 돌아올 결단을 해요. 그런데 막상 그가 터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직 거리가 먼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걸어오지 못하고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만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결단을 하고 돌아섰지만, 그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 아들을요, 아버지는 멀리서 그 아들을 보고서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멀찌감치 이 아들은요,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 사랑은 알지만 미안함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요, 멀리서 그 머뭇거리고 있는 그 아들을 발견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발견했다라는 것은요, 오늘 하루만 그 아들을 기다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언제나 내 아들이 돌아올까, 집 나간 그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는요 매일매일 거기에 서서 돌아올 아들을요 기다리고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자리에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자마자 거리가 멀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지쳐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발견하셔서요,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에게 목을 안고 우리에게 입맞춤하고 계시는 바로 이 아버지의 헤세드의 사랑, 자비하신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킬 때 소망이 있고요, 그 추악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은, 그렇게 여전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은요, 헤세드의 사랑으로, 자비의 사랑으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에게 입맞추고 계시는 이 자비의 사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에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끌어안고 입맞추는 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에 한번 아버지의 자비의 사랑을 또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죄인인 아들, 아버지가 싫다고, 아버지의 말씀이 싫다고 떠났던 그 아들이 들어왔는데, 이 아버지는요,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기쁨으로 이 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끔 아버지는요, 기쁨의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이 사랑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24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아버지의 자비는 어디까지 이르냐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내 아들은, 다시 말하면은요, 지금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사람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다시 말하면요, 아들의 신분을 아버지는 회복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두 다 각자 양 같아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요.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가지 못하고 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길을 끊임없이 갑니다. 그런 삶은 결국은요, 허랑방탕한 삶으로 흘러가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하는 정말로 비극적인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도 여전히 자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오늘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자비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는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인자는요, 바로 헤세드 자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너그러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이 헤세드의 사랑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에 과거에 네가 어떠했다, 어떠한 잘못을 했다라고 그 아버지는 조건을 달면서 그 아들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 자체로서 아버지는 받아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바로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 이 자비의 사랑을 받았음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오늘 성령의 열매를 거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가족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이 헤세드의 사랑, 자비의 사랑을 우리는요 전하면서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은요 이미 구약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구약에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원수는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도,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도, 너희가 연약할 때도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이유, 성도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자비의 사랑을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새 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제는요 사랑하면서 살라고 그리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는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탕자를 우리 주님은요 헤세드, 자비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용납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자비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한날 여러분 나의 사랑을 절실히 요청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에게 이 자비의 사랑, 자비의 열매를 여러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찌 다 기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라. 오늘 이 아침은 찬송가 304장의 찬양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에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비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 주의 종을 비롯하여 우리 언더우드교회 모든 성도에게 이 자비의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자비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 용서와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 감동을 전하시겠습니까? 기도 제목 나눕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자비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는 내가 나누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거두어야 될 열매, 자비의 열매를 거두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올리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지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비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아니 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을 받은 만큼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또한 많은 영혼에게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지체들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주춤되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당연하게 응답해 주셔야 될 거라고